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나서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배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모른 척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자신들의 실패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내가 정말 저런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회의와 좌계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선 배에 밤새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그들의 텅 빈 마음, 자괴감 가득한 허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배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있었던 일의 재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있었던 일들을 재현하심으로써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처음부터 그들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가 그들을 부르신 이유였다는 것, 그러므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자책감과 자괴감에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로 인해 처음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때를 제일 먼저 기억해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호숫가에 서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주님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알렸고 베드로는 겉옷을 몸에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서 밤새 그물을 내리며 고민했던 것을 쏟아놓을 작정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고 내치시면 내쳐지리라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업으로 잔뼈가 굵어 수영에는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가 배에 남은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육지로 돌아올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고 먼저 도착한 제자들이 본 것은 숯불이 피어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라는 이 거리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m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주님은 생선을,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뒤늦게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의 숫자는 153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볼펜으로 유명한 모나미 회장님이 여기 나온 물고기 숫자를 볼펜에 새겨 넣은 것으로 유명하죠. 153, 153이라는 물고기의 숫자가 왜 언급되는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언급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진짜 153마리여서 153마리라고 한 거다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하기도 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떠오르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기도 하며, 100은 열방을 의미하고 50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꽤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도 있기는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추정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숫자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책과 자괴감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상황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렇다면 그물에 가득한 153마리의 물고기,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찢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장면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져오니까 아마도 물고기를 숯불에 올려 놓으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이 밥상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확실하죠. 절망과 낙심, 자책과 자괴감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위한 위로이며 격려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따뜻한 떡과 따뜻한 물고기가 공허한 뱃속을 채우는 것처럼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공허한 마음을 채워갔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든 제자들 중에는 아마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눠주라고 하신 떡과 물고기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 일,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다시 제자들의 손에서 5,000명을 다 먹일 때까지 끊임없이 나눠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주십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가서 자신들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며 열매 맺는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에 비유하시며 주셨던 그 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알리셨으나 깨닫지 못했던 그 시간을 생각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일도 함께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에 전해졌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무도 자신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을 배신했던 자책과 자괴감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고 주님이 주시려는 평안이 그들 안에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주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마음에 자책과 자괴가 찾아옵니다. 스스로에 대한 회의도 몰려옵니다. 무력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밤새 배에서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동일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실패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미련함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실망과 자책, 좌절과 자괴가 밀려와서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으로 오병이어의 식탁으로, 성만찬의 식탁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